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지는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자 허담 무리가 믿는 역사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모욕하고 결국은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 일로 사도들은 그곳에서 도망하게 되고요. 사도행전을 공부해보면 선교는 쫓김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쫓기고 또 쫓기는 것 말이지요. 그러면서 어디로 향합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땅끝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험의 연속 말이지요.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이 함께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은 어디에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대적자 가라지는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도인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들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moving forward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위로 올린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박해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출애굽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박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누가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그 좋은 곳 놔두고 말이지. 광야에 고난이 있었기에 텐트를 긋고 또 걷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무빙 포워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해가 있습니까?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겁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면 고난도 박해도 그리고 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이니까요. 이고니온에서 쫓겨온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입니다. 이고니온이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는
해발 1200m에 위치한 고원지대로 이곳을 통틀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고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것이지요. 그러기에 마게도냐와 같은 지역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이런 표적을 통해 속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통해 영적인 죽음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안전뱅이를 통해 영적인 안전뱅이일 수 있는 내 모습을, 그리고 귀머거리나 벙어리를 통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를, 그리고 벙어리를 통해 영생을 얻고도 전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말이지.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루스드라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나를 포함해 예수를 만나기 전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그가 어떻게 일어난지 볼까요?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씨, 영생의 씨가 그 마음에 떨어집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도 일어나고 그들의 삶도 일어나고 그들 속에 있는 열심도 불타오르고 감사도 속에서 일어나고 삶의 전 영역이 확 일어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일어나면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봉덕각시처럼 얼굴이 환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분들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면 입을 삐죽거리고 비웃는다든지 설교가 시작되면 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 아멘을 하면 더 이를 깨물고 속에서 일을 가는 것이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복음의 대적자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돌들을 주워 모으는 것이지. 때가 되면 말씀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주워 모은 돌에 눌려 얼굴은 일그러지고 입에서는 험담과 불평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처럼 큰 소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뒤통수를 콱 때릴 때도 있고 가슴을 뻥 뚫리게 할 때도 있고 눈물을 확 쏟게 할 때도 있고 말이지.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큰 소리인 것이고요. 저도 이 큰 소리를 듣곤 합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 중에도, 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할 때도 말이지. 그러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밀듯 평강이 찾아오며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의 삶에 이 큰 소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헛된 일, 속된 표현을 하면 헛짓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리들이 헛짓거리를 하는 것일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보면, 이 무리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 일어난 현상, 곧 겉의 것만 보았다는 말입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먹고 배부른 자기 배만 쫓는 이런 무리들 말이지.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기식으로 말이지. 그것도 자기 배를 위해서 말입니다. 왜 이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알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루스드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산지를 방문했는데 여러 집을 찾다가 하루 묵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빌레몬과 비시우스라는 한 늙고 가난한 농부 부부가 이들을 자기 오두막집에 영접하고 대접을 하지요. 그로 인해 이 부부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부터 큰 상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 그 신들을 박대한 그 지역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이런 전설 때문입니다. 왜 이 무리가 소와 화환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하려고 했겠습니까? 전해 내려온 전설처럼 복을 받기 위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 마치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이 놀부처럼 말이지.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그러니 이런 신화 전설을 쫓고 헛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도 교회에서도 이런 헛짓거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과 성을 다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실제는 교회를 허는 분들 말이지. 목사를 위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목회를 방해하는 분들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 이 헛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마귀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 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합니까? 바로 자기 배를 위한 것 아닙니까? 놀부처럼 대박 맞겠다고 말이지. 이런 어찌거리를 고상하게 표현하면 기복신앙인 것이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용납할까요? 아닙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난 세대는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헛짓거리를 계속하면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아직도 자기 배를 위한 헛된 일만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어둠의 자리, 심판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부여잡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일어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정인 제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헛된 일만 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이 시대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